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앞부분에서 8장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공동체가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말씀을 읽어줬을 때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그러자 이들이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엉엉 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성일이라고 하면서 진정시켜줬을 때 말씀을 깨달은 그들은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우리는 레위인이 연속적으로 모든 초막절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4일 날 모여서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 동안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3시간 찬양과 예배하며 3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6시간 동안 보내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그들은 과거를 회고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수할 것을 굳게 서약하면서 인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그 인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들은 이제까지 물들어 있던 이방 문화에서 단절하고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들은 성전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들은 처음부터 드리고 나무도 드리고 십일조도 드려서 이들은 예배 중심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들은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중심의 삶, 신약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접합니다. 자, 10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10장 1절, 그 인봉한 자는 어제 38절,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지상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인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인봉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거기 주십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로 굳게 서약한 것에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그는 인을 줍니다. 더 나아가 2절부터 8절 말씀에는 제사장들이 인봉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레위 사람 주십니다. 이제 레위 사람이 9절부터 13절까지 인봉합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을 보십시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주십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14절부터 27절까지 명단이 등장해서 그들이 인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범으로 헌신을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이들이 인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지도층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목회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범적인 헌신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민족을 봅니다. 이 민족의 지도층이 먼저 느헤미야처럼 모범을 보이는 정치, 경제, 이 사이의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여만 될 것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느헤미야가 동족의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남들 보고 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이자를 받지 않겠다. 자신이 먼저 희생합니다. 나눕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총독으로서의 그 받을 권리를 12년 동안 포기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남을 대접하며 섬기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남 보고 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변화되며 섬기는 이러한 리더십,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고 이 민족의 지도층에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언약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언약을 준수하여서 율법에 순종하기로 맹세하는 내용이 28절 29절입니다. 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첫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했어요. 저주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우리는 율법을 보면 축복과 저주, 언약은 이렇게 맺습니다. 축복과 저주, 여기 지금 저주로 맹세했다. 그러면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2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귀족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그 율법을 다 따르기로 했다. 순종하기로.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저주를 받아도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 이러고 맹세하였다 하는 겁니다.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겠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29절을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맹세했다.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므로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맹세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맹세했고, 그렇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앞에 지도층들이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모습,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인봉했을 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언약 준수를 따르기로 하면서 율법에 순종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맹세한 내용 중에 여기 기록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부모가 주체입니다.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는다, 부모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당시로 돌아가면 부모의 책임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큰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는다, 부모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이제 이미 출가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케어하고 있는,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그들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후손들을 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것, 혼인 문제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금지합니다. 그 다음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것에게서 사지 않겠고 그들에게서 사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문화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날 사고 팝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상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성일에는 안식일이나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거룩한 날, 그날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사지 않겠다.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입니다. 옆에 써놓으십시오.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합니다. 농사를 짓지 그때 땅을 쉬어서 농사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그 쉼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심어준 것입니다. 안식년, 안식일, 성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안식년에 땅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농사 안 집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 날은 그 전날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러한 역사. 그러므로 이들이 이러한 일을 통하여 남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손해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일 속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고 성의를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정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안식년이 되면 이웃을 돌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 세상 문화 속에서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들이 점점 젖어갔던 그러한 삶 속에서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언약의 내용 속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고, 여러분,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했다. 이제 성전의 운영 기금으로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인 이러한 삶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했다. 곧 진설병과 항상드리는 소제와 항상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 세겔의 3분의 1을 다 수납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왜 중요합니까? 이들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늘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같이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동그라미 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나무를 각각 제비를 뽑아서 정한 시간에 나무를 갖다 바칩니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제단에 불을 펴야 되는데 이들은 각각 제비를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갖다 드리게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제단에 불을 사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이들은 다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세겔 3분의 1을 드립니다.
또한 나무를 드립니다. 더 나갑니다. 해마다 동그라미입니다. 해마다 매년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것들 각종 과목의 첫 열매 또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전이 드리기로 또 우리의 맏 아들들 첫째 가축의 처음 난 것 줄칩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말합니다. 주고 여러분 처음 것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것이 하나님이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 처음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이들 공동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 봅니다.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 가져다가 처음 익은 것 하나님의 것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 산물의 11조를 이제 11조입니다. 처음 것 다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 중에 11조를 또한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한 썼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여기 지금 다시 봅니다.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거기 주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들의 삶을 정말로 언약했던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두지 않는다. 특별히 여러분 11조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며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면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기를 원했고 이들은 거기에 따라 이번 언약에 이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위하여 쓰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 것과 그리고 11조를 바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이들은 언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방인 속에서 물들어 있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유혹하는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늘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와서 온전히 신앙으로 서기를,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주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성일, 그리고 안식년,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진정한 안식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 신약을 살아갑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참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처음껏, 그리고 이들이 11조, 그리고 세겔의 3분의 1, 그리고 나무하며 이들은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것,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느헤미야, 기도로 충만했던 느헤미야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늘 생활 예배를 드리고 생활 속에서 주를 위해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전도와 양육을 하면서 살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지도층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인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좀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여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공동체 사람들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은 결혼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성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거래하지 않고, 그리고 안식년을 통하여서 이들은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빚진 자 다 탕감해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이들은 세겔의 3분의 1과 그리고 번제단에서 불을 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해다 드리고, 또한 처음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이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김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